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혹시 준비되시면 같이 읽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이 본문은 어제 제가 주일 말씀 나눴던 본문인데요. 제가 다시 말씀 후에 묵상했어요. 하면서 기쁨의 언덕으로라는 큐티집을 저희 교우들과 우리 연합감리교에서 나오는 건데요. 책 팔러 온 건 아니고 제가 2018년 7월에 메트로폴리탄 한인연합감리교회 파송받은 후에 성도님들하고 이 큐티집을 같이 했어요. 하면서 제가 그 주에 있었던 말씀을 가지고 그 주일날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지금 3년째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하고 싶고 말하고 싶은 본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을 함께 또 묵상하고 또 그 묵상이 우리들의 일상이 되고 또 우리들의 삶이 다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걸음이 되자, 이런 뜻에서 저도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있어요. 근데 지난주 이어서 말씀이 느헤미야 말씀인데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일 것 같아요. 특별히 뭔가를 재건할 때, 그렇죠? 다시 세울 때 꼭 등장하는 느헤미야. 저를 다시 불러주셨을 때 제가 왜 저를 다시 불러주셨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 마음대로 해석하자면 그래도 그때 괜찮았다. 그리고 아직 버티고 저렇게 키도 작은데 맨하탄 교회 섬기면서 코로나도 살아남아가고 있으니까 뭐 그래도 한번 또 들어볼만 하겠다. 여러분들도 그랬겠지만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저를 멀리 안 하셔도 될 것은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걸렸었고 또 우리 온 가족이, 그래서 함께 제가 유일하게 교회를 못 간 2주가 격리하는 2주였어요. 그리고 혹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난 3월부터 반주자, 또 와이프, 차돌 형제 유라자매, 또 우리 미디어 하시는 집사님, 저는 교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현장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온라인으로 송출했죠. 근데 제 옆집에 사는 다른 교단 스테판이라는 목사님은 1년에 집 밖에 2번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대단하시죠. 모든 게 딜리버리 되고 이제 예배도 온라인으로 하니까 집에서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를 보고 서로 놀랐어요. 카드만 주고받았거든요. 제가 이사하고 맨하탄으로. 그래서 뭐 반갑다, 아마 카드로만 주고받다가 얼굴을 보고 서로 놀래서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눴던 기억도 있어요. 그리고 백신도 제가 맞았어요. 그래서 2주가 지났기 때문에 너무 염려 안 하셔도 저랑 제일 가까이 계신 자매님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이신 모습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지키시는구나 라는 생각했고요. 그리고 설교가 제일 처음에 있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작은 바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와 메시지를 다 나누시고 저보고 무슨 메시지를 더 나누라고 하는 건지 이 굉장한 부담감이, 바이올린도 메시지를 전했는데 잘, 하물며 저는 어떤 도구로 쓰일까. 정말 저는 와서부터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요, 들어올 때부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겸손하라. 그리고 이 낮은 자리에, 물론 여기가 몇 층이었죠? 16층이었나요? 높지만 이 낮은 자리에 임하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라. 그래서 사실은 저도 기도하러 왔고 말씀에 대한 준비는 솔직히 말하면 부담이 없었어요. 왜냐면 한번 와봤고 나도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있겠다라는 믿음이 제게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뭐 했죠? 네? 이렇게 하지 마세요. 마스크 쓰셨다고 지금 아까 선포 그렇게 크게 하시다가 갑자기 말씀으로 들어가니까 왜 이렇게 아까하고 상은 다른 모습인데, 그냥
여러분들 지금 보실 필요 없어요. 그냥 기도했다 그러면 돼요. 그렇죠? 뭘 뭐 했어요? 기도했죠. 느헤미야는 기도해요. 성벽 재건을 시작하는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성벽을 재건하러 가라는 허락까지 받고요. 호위병도 받고요. 지원까지 받아요. 저는 이 사실에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돼요. 기도의 능력과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세요? 이 나라의 대통령 누구죠? 지금 바뀌었으니까. 할아버지, 바이든 할아버지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모든 지원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들에 쓰임받는 저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요. 아무튼 그래서 막 지원받아요. 하지만 주위 사람들과의 갈등은 계속됩니다. 사실. 왕도 지원해줬고 막 이제는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을 텐데 부딪혀요. 성벽을 재건하는 일, 쌓는 일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일이었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뭐 성벽 짓자, 재건하자 이렇게 외치기 전에 이게 정말 무엇을 위한 일이었냐라는 거예요. 질문인데. 아니, 저는 답하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선포하셔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예? 도대체 성벽을 재건하는 일, 여러분들 무너진 이 뉴욕 도시를 다시 재건하는 일, 쌓는 일, 세워가는 일, 무엇을 위한 일이에요? 아멘. 물론 그렇게 하면 다 답이 또 되니까 역시 장로님이시죠? 네. 장로님이 교회 짬밥이 있으셔서 네? 뭐든지 하나님의 영광 이러면 뒤에서 죄송합니다. 마스크를 이거 너무 불리해요. 저만 마스크를 벗어갖고 현우 형제였나요? 네. 하나님의 영광까지 갑니까? 지금 옆에 천사를 두고. 예? 아니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제가 아직 얘기 안 했거든요. 예, 나중에 얘기할게요. 뭐 하나님의 영광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벽 재건 후에 율법을 읽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포커스한다는 거. 다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이루셨던 하나님의 뜻, 나의 순종의 걸음들, 또 무슨 걸음이 있었어요? 반면에 불순종의 모습들 아마 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내용이 8장부터 나와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 영적 재각성의 시간을 갖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죠. 여러분들 이런 친구를 꼭 만드셔야 돼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평신도에 좋은 친구가 있어야 목사는 목사들끼리만 친구하고 밥 먹으러 다니고 맨날 커피 마시고 이러면 얼마나 재미없어요. 그렇죠? 보기만 해도 답답해요. 저는 목사들만 모이면.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다 말씀 안 하셔도 얼마나 재미없는지 몰라요. 특히 나이 좀 있으신 목사님들하고 모이면 정말 재미없어요. 그 얘기하면 또 끝이 없으니까. 아무튼 그런 영적 친구를 여러분들 꼭 있으셔야 돼요. 많을 필요 없어요. 한 명만 있으면 돼요. 사실 제가 오늘 날짜가 좀 헷갈려서 워싱턴 DC에 주일날 가서 오늘 오는 일정을 딱 친구랑 제 30년 지기 친구가 뉴욕에 왔거든요. 저희 집에 지금 2달 좀 넘게 머물 예정으로 왔어요. 대단하죠? 우리는 나그네를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희 와이프 더 대단하죠? 다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사모님 괜찮냐고. 아이 셋하고 그 남자 친구 뭐라 그래요? 제 친구 친한 친구. 저희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였는데 얼마나 저랑 가까운 친구. 그 친구가 아무튼 짧게 얘기하면 수도원에서도 몇 년 있었고 신부가 되기 위해서 그 오랜 시간 이탈리아하고 스페인에 살았던 친구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뭘 들고 왔는지 아세요? 앞치마를 들고 왔어요. 대단하죠? 앞치마 뭔지 아세요 혹시? 네. 그래서 설거지, 요리, 청소, 저의 빨래 파트너로 제 아내가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근데 제 아내가 어두워졌어요. 얼굴이. 친구가 워싱턴에 가서. 그 정도로 얼마나 행복해하고 삼촌 이렇게 부르면 막 제 친구가 방에서 나와갖고 이제 막 두려워할 정도로. 아무튼 제 아내도 한번 같이 오고 싶은데 못 왔어요 오늘. 아이들 때문에. 근데 그런 친구가 지금 이제 펜스테이션으로 오고 있어요. 혼자 보냈죠. 왜냐하면 여기 한 약속이 있었으니까. 여러분들 언약과 약속이 사랑을 있게 해요. 다시 말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그 결혼의 언약이 그 가정의 사랑을 더 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깊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기뻐하는 것도 잠시, 제가 어제 제목은 기뻐하는 힘이었는데 사실 오늘 제목은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차이가 크게 없는 것 같지만 한번 들어보시면 차이가 있을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은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믿으세요? 사람들이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왜 우리는 기뻐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기쁜 소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지루하고 재미없고 맨날 울고 싸우고 깨지고 분열하고 떠나고 이 교회 저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러니까 기쁨이 없나 보다. 저곳은 다툼과 분열과 시기와 질투와 증오와 혐오와 이런 것들이 가득한 곳, 별반 다르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에서 잃지 말아야 될 것 하나가 바로 주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또 이제 찬양으로 다 메시지를 전해주셨죠. 감사합니다, 간사님. 그런데 제가 느헤미야 쭉 여러분들 보시다가 13장에 보면 실망을 감출 수가 없어요. 왜요? 제가 묻는 건 다 질문이라는 걸 꼭 이렇게 수동적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정답이 없어요. 그냥 막 얘기하시면 돼요. 왜 화가 나? 이게 왜 느헤미야가 화가 나요? 그렇죠? 왜 화가 났어요? 첫 번째, 성전이 방치됐어요. 그렇게 재건하려고 했었던, 기뻐했던 성전이 어떻게 됐다고요? 방치됐어요.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세 번째는 성벽 주위에 시장을 열고 장사까지 해버립니다. 막 가는 거죠. 우리는 또 실망합니다. 결론이 이렇게 맺어진다면, 소망을 갖고 시작한 일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다시 실패로, 실망으로 이어진다면 여러분들 그 일을 하시겠어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기도하고 실망한 경험 있으신 분? 있으신 분 손을 한번. 아마 거의 다실 것 같아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지만 이전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힘을 구했고 성벽의 재건을 마친 기쁨이 있었고, 여전히 기뻐하실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기쁨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쁨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정말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의 상황과 결과를 뛰어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난 일들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마음. 기뻐하는 마음 물론이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는 그 마음, 어떤 마음을 우리는 잃지 말아야 될까? 여러분들 마음을 보면 저도 사실 말씀 나누면서 굉장히 부끄러운데 오늘도 집에 나오기 전에 제 마음의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또 불같이 화가 나갖고 아이들이 집에 먹으면 이렇게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정말 불같이 화가 났어요. 그래갖고 제가 쇼탈타고 해서 화가 난 게 아니라 제 둘째는 한국말을 잘 이렇게 안 하려고 그렇죠. 잘 알아듣긴 하는데, 그래서 영어로 막 저한테 하면 뭔지 다 기분이 나빠요. 영어로 들으면. 이게 아직 제가 고쳐지지 않는 10년 넘게 살아도 이게 영어가 부족해서 그런지 영어로 들으면 우선 기분이 나빠요. 벌써 유에서 그냥 이미 바닥으로 그냥 마음이 확 내려가요. 그래서 유? 벌써 이렇게 되는 거죠. 내용을 떠나서. 근데 막 장난치다가도 또 이렇게 했다가도 뭐 장난치게 했다가도 막 첫째 딸이어서 신뢰하고 마음을 막 줬다가도
주일날 제가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이제 온라인 예배 드리는 모습을 봤는데 옆에 아이패드를 세워놓고 게임을 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거죠. 첫째 줬던 기대가 나에게, 난 둘째를 했으면 웃으면서 넘어갔을 텐데 첫째가 그러니까 제가 아직까지 얘기 안 했어요, 저는. 왜냐면 지금 언제 얘기할까 생각 중이에요. 업앤다운 이게 왔다 갔다 해갖고 이게 그러면서 야 뭐 나도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딴 생각한 적 많았지. 나도 죄인이지. 그래서 다 용서했다가도 와 갑자기 예배하는데 게임을 해? 막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그래서 막 왔다 갔다 하길래 아 그래 오늘도 회개하라고 하시니까 나도 회개해야지 해서 오늘은 얘기 안 하려고요. 모르겠어요. 내일 되면 또 이게 갑자기 화가 날지 모르겠는데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도 제가 다 얘기하지 않더라도 오늘 하루만 봐도 굉장히 업앤다운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막 긍휼하다 홈리스 이웃들 보면 긍휼하다가도 막 저는 104가 사는데요. 이제 앞에 프로젝트 단지가 굉장히 크게 있어요. 그래서 한 5천 가구가 살거든요. 흑인하고 남미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집에 있을 때 음악을 듣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창문을 엽니다. 창문을 딱 열면 집 앞에 나와 있는 우리 통반장 아저씨가 있어요. 그러면 꼭 큰 스피커를 들고 자기 취향이긴 한데 이순실 러블리 같은 거 나오면 저도 좋아하니까 이제 창문 올리죠. 올리면 이제 저희는 뭐 노래를 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창문을 열면 2층이에요. 저희 집이 또. 그래서 바로 모든 냄새와 음악과 이런 사운드가 다 올라옵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이제 날씨 좋은 날은 좋다가도 그래서 또 즐기다가 또 어떤 날은 보면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왜 그런 삶의 굴레가 불쌍하다가 아니라 왜 그분의 삶에서 제가 목사인 것도 알아요. 그래서 뭐 나를 세이브하라 그러고 막 취해갖고 막 그러면 진짜 하나님 정말 확 들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도 하다가도 그래 내가 더 기도해야지. 그리고 제가 반성한 것도 회개한 것도 제가 UPS 위해서 많이 기도 안 했거든요. 솔직하게. 네. 왜냐 너무 교회와 가정과 멤버들 위한 기도도 못하고 부족해서 사실 UPS 생각하면서 딜리버리만 생각했지 이렇게 기도 모임을 위해 안 했는데 용서해 주실 줄 믿고 앞으로 또 생각날 때마다 함께 기도할게요. 여러분들의 마음도 업앤다운 심한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떤가요? 자, 하나님 보실 때 막 기뻐했다가 갑자기 막 삐져있다가 막 기뻐했다가 이걸 뭐라 그러죠? 그 의학적 용어로 네, 아마 저에게도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늘 한결같나요? 요즘 시대는 이렇게 한결같이 여러분들처럼 모이는 거 굉장히 지루하다라고 하는 시대예요. 아시죠? 재미없다. 응? 똑같은 세팅에 응? 똑같은 악기와 똑같은 바이올린과 요즘 시대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한결같은 곳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렇게 말할 자격 주일날 저희는 피아노 하나만 있어요. 그리고 저의 목소리죠. 그게 답니다. 그래도 감사하며 때론 그 은혜에 눈물을 흘리며 찬양합니다. 우리 자매 하나가 오더니 목사님 진짜 심각한 표정으로 노래가 뭐 이러는 거예요. 노래가 그래서 왜 그러냐고. 온라인으로 들으면 너무 생목이 나가서 목사님 노래 연습 좀 이게 현장은 그나마 울림이 우리 교회 그때 기도회 하셔서 알죠. 우리 교회 울림이 좋아서 제가 잘하는 줄 알고 착각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나가는 제 생목을 저도 안 듣는데 아무튼 이제 온라인으로 들으면서 저를 생각해서 노래 연습 좀 이렇게 하라고. 그래도 그 시간이 피아노의 전주가 흐를 때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 시간이 저에게 가장 기쁜 시간이에요. 저는 지금도 주일날 교회 갈 때가 가장 기뻐요. 이거는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어요. 코로나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교회 가면 더 썰렁하고 우리 큰 교회도 아닌데 작은 교회였는데 더 썰렁하고 카메라랑 이렇게 저랑 예배하는 것 같으니까 막 저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그 앉아서 섬기는 한 사람을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용기와 힘을 많이 얻었어요. 나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의 시선을 한결같이 끝까지 집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이 닫히지 않을 수 있도록 정말 기쁨의 소식에 늘 열려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에도 제가 잘 알고 지내던 백인 목사님을 만났어요. 롱아일랜드까지 가서요. 센터폴트라는 곳인데 다이너가서 밥도 먹고, 다행히 제가 캐시가 없어서 거의 캐시 온리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목사님 내겠구나, 맨하탄 오면 내가 내야지 하고 했어요. 아무튼 막 교제하다가 그 목사님 저한테 그랬어요. 혹시 마음과 생각을 진정 나누는 백인 친구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거기서 확 대답을 못했어요. 진정 나누는 백인 친구가, 저는 뭐 대학원도 사실 흑인들이 많은 대학원이었고 이건 다 핑계예요. 그리고 플러싱 살 때 집주인 아일리시 집주인 제프 정도, 그분은 이제 신앙으로 저랑 교제도 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아래층 아줌마는 제 아내랑 싸우다가도 절 보면 기도해달라 그러고 이런 관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뭐 백인 친구다. 그냥 밥 먹고 커피 마시는 정도 말고요. 정말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여러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더 오래 여기 생활하셨고 혹시 사회생활도 하시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벽 안에, 성 안에, 우리의 울타리 안에 거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확 받고, 내가 정말로 마음과 생각을, 제가 요즘 친구가 와 있어서 이 프렌드라는 주제에 예수님이 정말 친구를 위해서 너 목숨을 줄 수 있냐고까지 물으셨던 그 친구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아서, 친구가 많을 필요는 없지만 특별히 30년 지기 친구는 저랑 신앙 얘기 뭐 정말 못할 얘기가 없거든요. 저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아니까 또. 그래서 제가 입을 단속하느라 혼났어요. 교회 와갖고. 아니 막 자매들한테 또 다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를 제가 그건 아니다. 딱딱 끊고 이렇게 앉아있으라고 이렇게 했는데, 너 교회도 안 가봐놓고 그렇게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고, 성당만 가보고, 내가 막 장난으로 이제 하면서 요즘 교회를 같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죠. 기도하시니까. 그리고 기쁨이 늘 충만하니까. 그런데 저는 가끔 내가 만나는 사람 앞에 놓는데 보이지 않는 내 안에 벽을 칠 때가 있죠. 그리고 아니면 만나면서도 내 마음에 단단하게 세워진 생각들, 이 내 고집, 아니면 나의 어떤 편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대화의 폭을 줄여갈 때가 있어요. 이 선은 넘지 말자, 저 선은 넘지 말자, 그렇죠? 상처받을까봐, 아니면 배려한다라는 핑계로.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도 여러분들 보면 요즘 아시안 헤이 크라임 뭐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많이 스트레스풀 하시죠, 그렇죠? 막 평소에 생각 안 해도 된 것들을 막 생각해야 되고, 이거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그렇죠? 지하철 타면 비 오는 날 우산을 괜히 꽉 쥐어요, 저는. 진짜 걸리기만 해봐라. 저도 태권도 4단이고 우리 할머니 건들기만 해봐. 내가 그냥 그럼 일부러 할머니 혼자 가시면 뒤에 따라가요, 이렇게. 제 뭐 방범대원도 아닌데 같은 방향이면 괜히 따라가. 괜히 이 불안한 심리. 뉴스 아까 미디어 나왔는데,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어쨌든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고, 우리 멤버들 중에도 또 특별히 교회 오다가 맨하탄에는 그런 일을 당한 또 여성분도 계셨고 하니까 제 마음이 불안한 거죠. 그리고 성도님한테 교회를 오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직접 다 라이드 해드릴 거 아닌 이상은. 왜냐하면 아파트를 내려와야 되는 것도 알고 지하철을 타셔야 되는 것도 알고 하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우리들에게 스트레스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들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정말 사람들은 이 넓고 넓은 땅에 함께 평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는 없을까요? 우린 정말 기도하지만 정말 이웃들과 평화롭게 살아가는 나를 우리는 살 수 없을까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 더 답답해지고, 색깔로 판단되어지는 이 나라에 무너지지 않는 어떤 계층 간의 갈등서부터 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뭐 등등, 꼭 인종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벽이 재건되고 세워지는 것에는 관심이 많은데 제가 보니까 그 일을 이룬 후에 우리들의 기쁨과 사명이 어디에 있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없을 때가 많아 보여요, 상대적으로. 교회도 마찬가지죠. 건축을 할 때까지는 온갖 열정과 힘을 하다가 건축 후에 그래서 뭐 할 건데? 어떤 기쁨을 나눌 건데? 어떤 사명과 부르심과 비전이 그 안에 있는데? 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없는 거예요. 성벽 재건을 하는 이유가 정말 여러분들 나 스스로만 지키기 위함입니까? 그리고 아니면 여러분들만을 자랑하기 위함이라면 저는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맨하탄의 성벽을 세울 이유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8장에 에스라가 회중 앞에 말씀을 들고 서요. 그리고 그 자리에 나온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남녀 할 것 없이 모든 알아듣는 사람들은 다 말씀을 들었다 그래요.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만을 위한 성벽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을 위한 성벽을 세우셨다면 한번 가정해 봅시다. 정말 그런 성벽이었다면 그냥 딱 그 민족만을 위한 그 공동체만을 위한 성벽에 그친다면 그것은 끊임없는 분쟁과 다툼, 전쟁을 계속 유발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당대의 선지자였던 스가랴의 말씀을 주목하게 돼요. 스가랴는 하나님의 나라, 그 새 예루살렘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벽이 없고 이거 뭐예요? 지금 엄청난 성벽을 짓고 있을 때 스가랴는 갑자기 성벽이 없고 모든 민족이 와서 언약 백성이 될 것이다. 와. 그런데 느헤미야는 주변 거류민들에게 보통 뭐예요? 다른 민족들에게 아니면 이웃들에게 이렇게 우리 삶에 비유할 수 있겠죠? 너희는 예루살렘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스가랴는 뭐라 그래요? 성벽이 없고 모든 민족이 와서 언약 백성이 될 것이다. 느헤미야는 그런 갈등을 빚고 적대시하며 지내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돼요. 칼을 들고 지키면서 싸우면서 아직도 존재하는 벽, 이기적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는 걸림돌이 될 것이에요. 어려운 일이죠. 어떤 나의 경험이 너무 단단했을 수도 있고요. 또 사실은 인종차별 이슈도 여기서 학교를 다니셨거나 고등학교 때 불링을 당했거나 집단 구타를 당했거나 그런 폭력의 경험이 있으신 젊은 세대들은 어떤 흑인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 품기가 얘기하는 것처럼 쉽지 않죠. 그리고 가게들로 다 털어가고 우리 부모를 해치고 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갑자기 사랑의 포옹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떤 이런 극단적인 비유가 아니라 정말 우리들이 살아갈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어떤 것인 것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부터, 우리 마음에 있는 벽부터 없애야 될 줄 저는 믿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과 평화를 열어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부터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평화의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백신 다 맞으셨어요? 아직 안 맞으신 분도 계실 거고 뭐 맞으실 분도 계시고 아니면 나는 원래 센 사람이니까 버틸 때까지 버텨보다가 하겠다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자연사박물관에 지난주에 새롭게 접종하는 장소로 열렸죠. 그래서 제 친구가 한국에서 왔는데 또 제 친구 매니저가 있어요. 제 와이프인데 그래서 아무튼 다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온 김에 백신을 맞아라. 이게 가능하다. 주소지 증명되고 하면 된다 해서 1차 접종을 그날 하러 같이 저랑 갔어요. 그랬더니 대왕고래 밑에서 주사를 맞았는데 그래서 저는 와 저기 자연사박물관에서 주사를 맞으니까 굉장히 새로운 거죠. 그래서 야, 너 새롭다 그러고 내가 의료진 스태프한테도 야 이거 진짜 재밌다 그랬더니 오늘이 첫날이래요. 여기서 접종한. 자기도 새롭다 그러고 신기하다. 그러면 바우처도 주고 자연사박물관 오라고. 좋은 주사 또 맞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근데 뭐 어차피 저희 도네이션하고 들어가죠 뉴욕 살면. 그래서 아마 큰 돈은 안 낼 텐데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곳 다시 열렸는데 그곳이 백신을 맞는 장소가 됐다는 사실이 제게는 자그마한 충격이었어요. 교회는 다시 열릴 때 사람들에게 어떤 장소일까? 그저 익숙한 사람들에게 또 모여서 우리끼리 기쁨 나누는 곳일까? 아니면 정말 생명의 위급함으로 아니면 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백신을 줄 수 있는 곳일까?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리더들 불러가지고 우리 교회가 안 되겠다. 예? 다 바꿔버리자. 바꿔버리자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유연한 새로운 마음을 품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자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마 그것을 위해서 저도 기도 제목을 내놨지만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개척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 리디머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3-2-3 하면서 막 교회 개척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러신대요. 교단도 따지지 않으시고 어디 출신인지 그러니까 뭐 본인 교단에서만 막 개척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많을수록 좋다. 교회는 지금도 세워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이 세워져야 된다. 그런데 그 이유가 다 리디머 교회만 올 수 없는 거죠. 혹시 리디머 다니시는 분 계시나요? 막 얘기해도 될까 안 될까를 제가 농담이요. 리디머 교회를 다 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 타운에 보면은 장로교회도 있고 베프티스트 침례교회도 있고 뭐 감리교회도 있고 그 교회들이 다 건강하게 성장해야 다양한 사람들을 다양하게 담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와, 저는 그러면서 참 멋지다라는 생각을 들었죠. 정말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운동에 힘쓰는구나. 내 교회, 내 교단만이 아니라 내 교회만의 성장, 부흥이 아니라 교회가 개척되는 곳이 곧 성장하는 것이다라는 논리예요. 여러분들 동의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100명만 담을 수 있지만 이게 나눠져서 50, 50 되면 또 100, 100이 되고 또 나눠지고 50, 50, 50, 50 되면 또 100, 100, 100, 100, 100이 되면 아니면 이런 숫자적인 논리가 아니라 그 지역에 정말 나랑 신학적으로 맞고 나와 같이 일할 그런 필드가 있는 그런 사역을 하는 교회에 내가 갈 수 있다면 그 교회에 가서 섬기면 되는 거죠.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특별히 뉴욕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은 더 넓어야 할 줄로 믿어요. 벌써 이미 세계를 품고 기도하고 한국과도 연결돼 있고 이 글로벌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들의 마음은 요만하다면 이 글로벌한 기쁨은 어마어마한데 내가 담은 기쁨의 그릇은 이거밖에 없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바라기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 오늘 본문을 보면요. 나도 잘 먹고 나도 단 것도 먹고 제가 단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스타벅스 가면 와이트 초콜릿 모카를 마시는데 당을 줄인다고 펌프를 줄였어요. 그 메뉴를 바꾼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멤버가 목사님이 그걸 계속 시키니까 자기도 한번 먹어보겠다고 와이트 초콜릿 모카를 한 모금 마셨다가 버렸대요. 이게 커피냐고. 거의 이 설탕 뭐. 근데 아무튼 저는 그걸 너무 좋아하고 저는 저것도 좋아해요. 그 벌츠의 그냥 뭐 아메리카노도 좋아하고 그냥 라떼도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는 와이트 초콜릿 모카만 고집하진 않아요. 때론 당이 땡기는 게 있죠. 날이 있고 막 그러면 거길로 가고 아니면 여기로 가고 또 교회 그냥 있는 커피 믹스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때로는 그걸 마시는 기쁨이 꼭 2개를 넣어서 이렇게 적당한 물량과 마셨을 때 기쁨이 있죠. 우리가 다 경험해보지 않고 다 알지 않고 함부로 어떤 다른 사람의 기쁨과 나의 기쁨을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너무나 많고 배워야 할 것이 너무나 많고 뉴 노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와보니까 그냥 노멀이더라고요. 여기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면 전보다 더 모이지도 않았고 덜 모이지도 않았어요. 이게 감사해야 될 제목인지 모르지만 여기 벌써 하나님의 역사가 돌아왔잖아요. 이게 다시 노멀로 돌아가고 싶다 많이 하는데
내가 원하는 노멀 말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세상이 꼭 먹을 것을 나누는 세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로 힘쓰는 것, 여러분들 늘 저기 서브웨이 섭 드시죠? 저기 메뉴가 크게 바뀌지 않죠. 왜냐하면 영의 사람들은 저기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육의 음식들이. 그래서 아니,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모든 교회가 음식을 나눌 필요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잘하는 교회가 있고요. 우리 교단도 키친부터 뭐 다 준비돼 있어서 컨테이너로 오고 신선한 물건들을 다 분배해서 가정대로 딜리버리하고 음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매주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쓰리 안에. 그렇죠? 그렇다면 나는,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여기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로 영적인 서포트, 지금 하고 계신 대로 각 교회들이 영적으로 바로서게 기도해 주시는 일, 특별히 이 뉴욕 도시를 품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이런 영적 나눔이 정말로 풍성해지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힘을 얻고 다시 제 로컬 섬기는 교회로 가서 정말 힘있게 더 큰 기쁨을 갖고 사역하게 될 줄 저는 믿어요. 그리고 또 하나, 꿈이 나눠지는 축제가 이곳에서 열리기를 바랍니다. 음식을 나누는 일도 생명을 살리는 일이지 분명하지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자기의 정체성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른 분명한 꿈과 미래를 제시해 주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외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친구가 되어주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니 이미 임했고 우리는 거기를 살아가는 기뻐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기뻐합시다. 다시 한번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기쁘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오늘 저는 모임이 마치면 저기 첼시 쪽에 가면 제가 처음 이제 요즘 좀 교회를 뜸한 친구인데 그 친구랑 이제 집이 가까워서 축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둘이서. 그래서 야 너가 맞고 내가 차고 또 네가 차고 내가 맞고 해서 커피 내기 하고 뭐 굉장히 나름 체계를 갖고 둘이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친구들이 오기 시작했죠. K타운에 일하는 비즈니스하는 사장님들, 뭐 매니저들 뭐 다 오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모임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28명의 멤버가 되었어요.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인지 아세요? 팬데믹 때에 있었던 일이에요. 저 정말 철없죠? 축구하러 돌아다니고 마스크 쓰고. 그런데 한 열에 9분 교회를 안 나가세요. 근데 제가 목사인 건 알아요. 제가 나름 또 개척 멤버라 거기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10시에도 축구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이따 기도 모임하고 그들을 또 만나러 가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정말로 예수님 만나도록. 정말로 힘들어하고 외로워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때로는 술로, 때로는 유흥으로, 약으로 또 굉장히 저도 많이 알 거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배우고 있고 이제는 너무 관계가 또 가까워져 가고 있는데 단순히 축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 만남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또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다면 또 기쁨이 될 수 있다면 또 간혹 많이 있는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통 축구 얘기만 하는데 간혹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거나 어려운 문제를 개인적으로 상담해 올 때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기회도 놓치지 마시고 한번 눈을 조금만 더 크게 뜨시고 한번 여러분들 삶의 이렇게 루틴을 살펴보시고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누가 힘들어하는지 그리고 누가 나의 도움이 지금 필요한지. 그런데 이게 꼭 내 도움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도움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의 귀한 자리 다시 한번 저 또한 응원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 이 땅에 귀한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인도하나요? 아니면 간사님 인도해 주세요? 제가 네, 순종하겠습니다. 네. 기쁨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갑자기 웃을 수 없는 상황에 아무도 안 웃는데 지금 도와드릴까요? 잠깐. 이 웃음 주시려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저와의 이런 호흡이 감사합니다. 이거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기쁨을 이미 주셨는데 어떻게 기도하죠? 원래 첫 번째 기쁨의 회복을 위해서거든요. 근데 정말로 기뻤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 아무도 안 웃을 때 웃을 수 있는 용기 있으세요? 아무도 안 웃는데 혼자 웃으면 뭐라 그러죠?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러죠. 미쳤으면 좋겠어요. 너 여기서 왜 웃어? 다 그런 게 있어. 너 나중에 알게 돼. 응? 너 지금 왜 웃어? 제가 한번 텍스 보고하러 회계사 사무실 갔는데 갑자기 회계사님이 저희 두 사람을 보고 홍해바다를 건넌 것 같은 한 해를 사셨군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 회계사님이 저를 은혜 주신 거잖아요. 지금 교회도 안 나가시면서.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 두 분의 수입을 내가 다 아는데 어떻게 아이들 셋을 사립학교를 보냈냐는 거예요. 근데 이거 너무 길어지지만 사립학교는 왜 갔냐면 공립학교에서 안 받아줘서 우리 평신도 리더가 팬데믹 때 이사를 하니까 아무도 안 받아주는 우리 애들을 플러싱에서 맨하탄으로 왔는데 근데 우리 평신도 리더가 목사님 여기 믿음으로 넣으세요. 그래서 어퍼 웨스트에 있는 크리스천 스쿨이에요. 신앙 고백을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학부모 웰커밍 하면서 하는데 갑자기 교장 선생님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싱하고 다르구나. 뉴욕은 역시 살아있는 곳이야. 막 이러면서. 근데 아무튼 그런 은혜가 제게 있어서 안 밀리고 학비를 다 냈어요. 물론 장학금도 받았고 이거는 정말 여러분하고 저하고만 비밀인데 이거 방송되나요? 그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하고만 하면 나누려고 그랬는데 다음엔 꺼주세요. 그래서 회계사님의 입에서 홍해 바다를 건넜군요. 근데 저는 정말 제 마음에는 눈물이 너무나 많이 흘렀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보고 계시는구나. 단순히 뭐 애들 사립 보내고 이래서가 아니라 저는 사실 사립을 보내려고 보낸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삶에 참 기쁨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그 기쁨, 제가 다 설명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기쁨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 나눌게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대로 교회 개척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꿈을 갖고 지금도 교회 개척하기 위해서 훈련받는 제 친구 목사님 있어요. 기존 교회에 잘 섬기시다가 갑자기 다 내려놓고 콜링 받고 교회 개척 준비하세요. 저는 그 믿음과 용기가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 저는 못하지만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게요. 여러분들도 주위에 계신 고군분투하는 믿음의 용사들, 개척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열매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 교회가 세워져서 어떤 빛의 역할을 감당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디딤돌이 된다면 우리를 밟고 지나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교회가 평화의
평화의 본부가 되게 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평화를 나누며 정말 그 샬롬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커뮤니티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샘솟는 기쁨, 넘치는 기쁨, 하나님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걸어가는데 하나님 부족함 없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너무나 아프고 상하고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가기 힘들지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이들로서 하나님 그 사랑을 나누며 전파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뉴욕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너져 가는 것들이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줘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귀한 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 흡족한 마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고자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기쁜 소식을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걸음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아름다운 발걸음 하나님 이들의 손길 하나님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누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즐거워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축제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진정 주님의 열어주시는 축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뿐 아니라 우리들에게 사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내 뜻보다 더 크시고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알아가는 우리들의 신앙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굳어지고 정해진 것 아니라 열려있고 앞으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길을 걷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시대의 기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소통할 때 또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 할 때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결단할 힘도 주시고 또 이 기뻐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에 정말 잃어져 버린 그래서 오히려 타락하고 다른 기쁨을 쫓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을 알려주는 믿음의 사람들, 기쁨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깨달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저희가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나눠주시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그냥 일방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루고 계시며 아버지께서 완수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맡긴 사역을 주님께서 완성하신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현장에 또 온라인으로 접속해 계신 분들이 한 15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네, 온라인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같이 예배하시고 계시는 여러분 축복하고 우리 열방이 당신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열방이 당신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여기까지 와주신 빨리 끝나고 또 축구하러 가셔야 되는데 친구도 버리고 와주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목사님 다시 청빙하신 진짜 이유,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이 물론 너무 좋으셔서 그렇지만 저희가 인물도 보고 동안이 아니면서 이렇게 소리가 잘 서지 못하고 농담이에요. 죄송합니다. 다음 광고는 저희가 지금 라마단 기간입니다. 매일 저녁 저희 무슬림을 위한 기도를 매일 저녁 올려드리고 있는데 광고 드리는 대로 저희가 영상이 한 6분 정도 됩니다. 그 시간 하나님께 같이 드리시고 무슬림들을 마음에 품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5월 작정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딩그룹 프로젝트라는 헌금을 조항을 애드하고 헌금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꾸준히 헌금해 주셨고 또 정말 필요한 곳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밖에 고백할 수가 없고요. 저희들이 마르지 않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는 저희 목사님께서 컴백하시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눠주시며 예배하게 됩니다. 저희가 2달 동안 목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기다렸는데 안식이 끝나도 목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하셔야 합니다. 네, 기도하며 목사님을 다시 맞이하고 같이 또 맡겨지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폐회 찬양 같이 들으시고 김준호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이제 주님 주신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